창세기 44장. 요셉이 관리인에게 명했다. 저들의 자루에 저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식량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저들 각자의 자루아귀에 각자가 낸 돈을 도로 집어넣어라. 또 제일 어린 막내 동생의 자루에는 내가 늘 쓰던 은잔도 함께 집어넣어라. 물론 곡식값도 집어넣어라. 관리인은 요셉이 명한 대로 했다. 다음 날 동틀 무렵 요셉의 형제들은 나귀를 이끌고 즉시 길을 떠났다. 요셉의 형제들이 성읍에서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았을 무렵 요셉은 관리인에게 말했다. 어서 그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말하길 그렇게도 잘 대해 주었는데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는 어쩌자고 우리 주인님이 쓰시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 은잔은 우리 주인님께서 마실 때도 쓰시고 점을 치실 때도 쓰시는 잔이다. 그런 것을 훔쳐가다니 너희는 정말 못된 놈들이로구나 하고 호통을 치며 다그쳐라. 관리인은 요셉의 형제들을 따라잡고 요셉이 시킨 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이 말했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맹세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곡식자루에 들어있던 돈까지 가나안 땅에서 나리에게로 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나리의 주인님 댁에서 은이나 금 같은 물건을 훔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 중에서 누구라도 은잔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리께서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우리 또한 나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 말대로 합시다.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만 내 종으로 삼겠소. 다른 사람들이야 죄가 없으니 가둬줬소. 요셉의 형제들은 짊어지고 있던 자루를 내려놓고는 각자 자루를 묶었던 끈을 풀었다. 관리인은 가장 나이 많은 맏아들의 자루부터 가장 나이 어린 막내 동생의 자루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 형제들은 슬퍼하며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울었다. 그들은 각자 나귀에 짐을 싣고 성으로 되돌아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요셉은 아직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다.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이런 짓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알지 못했단 말이오? 유다가 말했다. 저희는 주인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이렇게 들추어내시니 우리 모두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은잔이 나온 막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 없소. 나는 내 은잔을 가져간 사람만 내 종으로 삼겠소.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들의 부친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마시오.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 애원하였다. 총리 각하, 부탁입니다. 제가 각하께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노하지 마시고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총리 각하께서는 파라오와도 같이 높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각하께서는 지난번 저희에게 당신들에게는 아버지나 형제가 계시오?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하께 예,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시고 그 부친께서 늙음하게 얻은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 베냐민에게는 어머니가 같은 친형이 하나 있었지만 그 친형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엄마에게서 난 자식은 그 아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 아이를 몹시 사랑하십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각하께서는 각하의 눈으로 직접 그 아이를 봐야겠다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하께 그 아이는 아버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아버님 곁에서 떨어뜨려 놓으신다면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총리 각하께서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하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총리 각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아버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후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이집트에 다시 가서 식량을 좀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막내를 데려가지 않고서는 이집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집트 총리를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잘 알다시피 그 아이의 엄마가 낳은 아들은 둘뿐이다. 그런데 그중 한 아이는 이미 내 곁을 떠나고 없다. 나는 그 아이가 틀림없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다. 집에서 나간 뒤로 그 아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번에는 하나 남은 이 아이 베냐민마저 데리고 가겠다니 만일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어쩌라는 말이냐. 백발이 성성한 내가 슬픔을 짊어지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꼴을 너희가 보려고 그러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총리 각하, 우리가 아버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아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님의 인생은 그 아이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아버님은 충격을 받아 당장이라도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님에게 큰 슬픔을 안겨드려 그분을 무덤으로 내려보낸 꼴이 되고 맙니다. 저는 아버님께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제가 그 벌을 죽을 때까지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총리 각하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막내 동생을 대신하여 총리 각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총리 각하께서는 제발 이 아이만은 꼭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놔두고 어떻게 우리만 아버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님께 닥칠 끔찍한 일이 두려워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무교절과 유월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이었다.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를 체포하여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유월절 기간 중에는 그 일로 군중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일단 그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다.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더니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몇 사람들이 화를 내며 그 여자를 나무랐다. 어째서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내다 팔면 좋기 30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만두시오.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는 것이오? 그녀는 내게 아주 갸륵한 일을 한 것이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들 주변에 있으니 당신들이 마음만 있으면 어느 때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이오. 내 장래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요. 내가 분명히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갸륵한 일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요.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가룟 유다의 이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무교절 첫째 날에는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려야 할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을 예루살렘 성읍으로 보내며 말씀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걸어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너희도 따라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집주인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다락방으로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거기에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 놓도록 하여라. 2 제자가 예루살렘 성읍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셨다. 일행이 자리를 잡은 후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순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저마다 예수께 물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12사람 가운데 하나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근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인자는 오래전부터 예언자가 선포한 대로 죽음의 길을 걷겠지만 인자를 배신한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화가 미칠 것이다. 차라리 그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모두가 한참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였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다. 자,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모두 돌려가며 마셨다. 그런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다. 곧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 다 함께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칠 터인데 양떼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말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비록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은 다짐을 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런 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때 예수께서 큰 근심과 깊은 번민에 쌓여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께서는 홀로 일어나 저만큼 걸어가시더니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만일 그럴 수만 있으시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그냥 지나쳐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너희는 깨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 뒤 예수께서는 다시 저만큼 걸어가신 다음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금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너무나 졸려서 그들은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로 기도하고 돌아오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쯤 쉬었으면 되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가 이르렀다. 자, 어서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무리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와 장로들이 보낸 일당이었다.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내가 껴안고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이므로 실수 없이 그를 붙잡도록 하시오 하고 미리 말해둔 터였다. 가룟 유다는 곧장 예수께 다가가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다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일당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재빨리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 곁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얼른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힘껏 내리쳐서 그의 귀를 베어버렸다. 예수께서 일당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오다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요. 내가 날마다 성전 뜰에서 가르칠 때는 왜 나를 잡지 않았소? 하지만 이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요. 그러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각기 뿔뿔이 흩어져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몸에 3배 홑이불만을 두른 채 예수를 뒤따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일당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그 청년은 홑이불을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재빨리 달아났다. 일당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다른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장로들이 금방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왔고 거기서 경비병들 틈에 웅크리고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의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증거를 찾으려고 했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을 해댔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증언들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 앞으로 나와서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작정인가?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내가 바로 그요. 당신들은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의 말을 지금 우리 모두가 직접 들었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예수께 침을 뱉었고 더러는 예수의 얼굴을 가린 후에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너를 쳤는지 어디 한번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다.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가 손바닥으로 뺨을 마구 때렸다. 그러는 동안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의 뜰 아래쪽에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 하나가 다가오더니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곧 부인하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그러고서 베드로는 얼른 바깥들로 나가버렸다. 그 여종은 베드로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말했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조금 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한패인 게 틀림없소.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소. 내 말이 거짓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소.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로 울었다. 그제야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서 베드로는 땅에 엎드러져 소리내어 엉엉 슬피 울었다. 욥기 10장. 산다는 것이 이토록 괴롭고 고통스러우니 내가 내 마음속의 원통함을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내 영혼의 쓰라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주여 나를 정죄하여 죄인 마냥 다루지 마시고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주께서 나같이 하찮은 자와 이리 다투시는지 그 까닭을 말씀해 주소서.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친히 빚어 만드신 이 몸은 이리도 억압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들의 계획은 저리도 잘 되게 하시니 그것이 정녕 옳고 선한 일입니까? 주께서도 육신의 눈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이 보는 것처럼 주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사시는 날이 인간이 사는 날처럼 짧은가요? 주께서 살아가실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처럼 짧단 말인가요? 그래서 그토록 나의 허물을 찾아내려 힘쓰시고 나의 죄악을 들추려 애쓰시는 건가요? 주께서는 내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또한 주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손수 이 몸을 만드시고 이 몸을 빚으시지 않으셨던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없애려고 그토록 애쓰시는 겁니까? 주께서는 진흙을 뭉쳐 빚으시듯 이 몸도 친히 뭉쳐 빚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소서. 그런데도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를 다시 흙으로 되돌리려고 하십니까? 주께서는 이 몸을 젖과 같이 쏟아 부으시어 치즈처럼 엉키게 하셨지요. 그러고서 가죽과 살로 이 몸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이 몸을 엮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주께서는 이 몸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며 나를 돌보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주께서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항상 나를 해칠 생각을 품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는 나를 죄인으로 못 받고는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악하다면 응당 내게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내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 내 마음이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주 앞에서 머리를 당당하게 쳐든다면 주께서는 사자처럼 내게 달려들어 나를 여지없이 사냥하시겠지요. 그래서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금 나타내시어 나를 해치시겠지요. 주께서는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번갈아 계속 세우시면서 나를 향한 진노를 한층 더하고 계시니 마치 군대처럼 쉴 새 없이 나를 몰아치시고 계십니다. 그러실 바에야 어찌하여 이 몸을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어머니의 태에서 죽게 하셨더라면 나 같은 것이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졌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무덤으로 곧장 내려갔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 아닙니까? 이제 내 인생의 나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멈추어 주십시오. 이 몸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부디 남은 날들만이라도 편히 살게 하소서. 이 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기 전에 어두컴컴한 흑암의 땅, 곧 죽음의 그림자로 온통 뒤덮인 그 땅으로 떠나기 전에 칠흑처럼 어두운 땅, 죽음의 그림자로 온통 뒤덮여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는 땅, 빛조차도 흑암처럼 되어버리는 그 땅으로 떠나기 전에 부디 그리해 주소서. 로마서 14장.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단지 채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든 다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의 종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종이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의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신다면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특별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을 더 중요하게 기리지만 다른 이들은 어느 날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결정할 일입니다. 특정한 날을 존중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주님께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음식을 가리는 사람도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가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러분의 형제들을 비난합니까? 왜 여러분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모든 이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이들의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낱낱이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또한 형제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놓아두지 마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이것입니다. 즉, 세상의 어떤 음식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음식을 부정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 문제 때문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먹는 음식 문제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쪼록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본래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그 일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다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삼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바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이 지켜나가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품고 무엇을 먹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정죄한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가 믿음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